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도 초등학교 음악책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눈 오면 아주 단순한 곡조에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 아니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 국민학교 나온 분들은 아마 이 동요 아마 기억할 겁니다. 참 눈 내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자, 한번 해봅시다. 펄펄 시작.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님들이 송이 송이 한 송이 자꾸 자꾸 보여줍니다. 자꾸 자꾸 보여줍니다. 참 잘했어요. 눈 내리는 것을 두고 하늘나라 천사님들이 이렇게 뿌려준다고 생각한 이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안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뿌려줬으면. 자, 예수님 성탄 대축일에 오는 주일인 오늘 교회는 나자렛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이루시는 나자렛 성가정 축일을 예수님의 성탄절에 비유해 본다면 가정 성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이 미사 중에 특별히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자렛 성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성서가 전해주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느님의 아드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라는 환상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니 아무런 갈등도 문제도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완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복음은 성가정 역시 우리네 가정과 큰 차이 없었음을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곤란과 일들과 문제들을 이 가정도 겪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었을 때 있었던 예수님 실종 사건, 오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 예수님 가정에도 우리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그런 일들과 처지 상황 속에서의 나자렛 성가정의 가족들의 처신과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묵상해 보면 첫째는 이분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믿음 안에서 가족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를 지니고 사셨습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랑의 사람들이셨기에 자기 자신보다 가족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열린 겸손한 분들이셨기에 서로를 인내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리고 가정에 따라 성인처럼 처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부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가정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께서 함께 만들고 가꾸신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네 가정도 참으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또 희망 속에서 굳건하게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가정도 성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가며 완성해가는 소중한 못자리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배우는 배움터입니다. 나아가 믿는 이들의 가정은 그 자체로 교회다라고 교회는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는 매일 가족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펼쳐지며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나눔과 섬김의 현장이 바로 믿는 이들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인품과 소양을 가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형제들과의 가정생활에서 익히게 됩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행이며 스승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성탄의 신비가 우리에게 함께함이고 사랑이라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듯 가족의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이며 축복인지 어떤 때 우리는 잊고 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무심결에 내던진 한마디 말과 작은 행동 때문에 사랑의 자리를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는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도 못나고 모진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정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비롯하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많은 경우 은총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쉬움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부인이 되어
망나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못난 나무 선산을 지킨다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아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찾고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삶의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공부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끝으로 오늘은 한 해의 끝주일입니다. 지난 1년 좋으나 싫으나 나와 함께 삶을 살아온 가족들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함께 1년을 살아온 가족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음이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행복이 아닌 조금의 불편함 아니면 아쉬움 그런 1년이었을까? 남편과 부인, 집안 어르신들,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과 나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다 보면 고맙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내 가족들입니다. 그분들께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삭이며 지난 일들 때문에 마음 한쪽에 담고 있었던 모든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듯이 건네봤습니다.